토머스 슈타이츠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당신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커피 타임이 내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연구원으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 연구소는 캠브리지 대학 연구소입니다. 연구소는 연구원들이 날마다 아침만 되면은 같이 모여서 커피를 나누면서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가 되면은 점심을 먹고 또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이 끝나고 퇴근한 후에는 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또 서로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그래서 더 창의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훌륭한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여기에 부임했을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아침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는 얘기하고 또 점심에 또 밥 먹고 또 얘기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도 연구하고 그래야 될 판에 앉아가지고 또 차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도대체 연구는 언제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이 티타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서로 교환되고 또 그리고 거기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번뜩번뜩하는 아이디어들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이 연구자들의 연구에 성공하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교제를 회복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에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부대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바로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없으세요? 저만 텔레비 드립다 본 것 같습니다. 8회에 보면 제목이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그런 부제가 달린 그러한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 주인공의 남동생이 상당히 노안인데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말하자면 날라리야. 애들 말로 일진이야, 일진.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하고 만났는데 이제 헤어져야겠다 해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다가 그 여자친구의 그 노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는 친구들한테 봉변을 당합니다. 봉변을 당하는데 마침 이 남자의 누나 주인공이 친구들과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해요. 그러고 나서 야 니네가 뭔데 내 동생을 손 찍어오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불 붙들고 하다가 이제 파출소로 끌려갑니다. 걔네 4명, 이쪽 누나네 3명 해가지고 다 파출소로 끌려가요. 그 남동생까지 다 파출소로 끌려갑니다. 파출소로 끌려갔는데 이 여자아이는 노는 애라서 어때요? 과산화수소로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노랗게 물들였어요. 그때 당시 그랬나봐요. 노는 애들은 좀 과산화수소로 이제 몇 번 빨아가지고 햇빛에 말리고 이래가지고 노랗게 물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가 와야 좀 훈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상대방 보호자도 와야 된다는 것 같이.
이제 이 누나 보호자들은 왔어요. 왔는데 가도 되냐 그러니까 상대방 날라리네 보호자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한 여인이 싹 들어오는데 이 여인은 제가 생각해 보라색입니다. 하여튼 파란색이가 그걸로 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보호자라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누구냐 했더니 이 애 누나라는 거예요. 누나인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 전에 부모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양부모가 다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착한 애인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너는 그럼 왜 머리가 그렇게 파란색 보라색으로 물들었냐 하니까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지금 미용학원에 다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닌다.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따뜻한 사정을 들으면서 이 주인공 부부가 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요.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고 그 식사하는 장면 그 커트만 제가 좀 따왔어요. 3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가라. 우리 집이 요 앞인데 저녁 같이 먹으면 되겠네. 됐어요. 안 먹어요. 야, 잘난 척하지 말고 빨리 붓지. 배고파 죽겠는데. 반찬이 없지? 아니요, 진짜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런 밥 먹어요. 맨날 라면만 먹다가. 야, 뭔 짓이냐? 알았어. 어이, 너 머리 뭘로 했어? 이거? 맥주는 아니고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그걸로 그 색깔 안 나오는데? 3번. 3번 넣었다 뺐다 해야 돼. 그리고 햇볕에 1시간. 아는 연병하고 자빠진 내가 시네. 네 대가리 색깔이나 똑바로 했잖아. 안 그러고 그냥 싹 밀어갖고 그냥 불국사나 통도사로 보내불라니까. 아유, 나한테만 그래. 잠그라고 저 수경이 너도 그 머리가 그게 뭐대? 아니 부모님이 물려준 예쁜 머리가 있는데 뭐 연병 났다고 빨았다 넣었다 했어. 그러고 저 화장도 좀 지우고 귀신 같은 화장. 옷도 좀 학생답게 단정은 입고 아저씨가 일주일에 확인한다. 알았지? 네. 이사야겠다. 저기 저 밥 좀 더 주세요. 오야, 더 줄게. 아니요, 제가 갖고 올게요. 아니다. 야, 근데 너 우리 노골이가 왜 좋아? 아 누나. 아, 있어 좀. 너 정도 얼굴이면 괜찮은 애들 많이 사귈 수 있잖아. 너 좀 캔났다. 처음이야. 뭐가 처음인데? 나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한 사람. 나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한 사람은 얘가 처음이야. 작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좋은 말만 하더라고. 괜찮다고, 다 좋다고, 다 잘했다고. 근데 노을이가 처음으로 화내면서 지랄하더라. 그것도 진심으로. 진짜 고마웠어.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세요?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그 아버지 성동일 씨가 그 연기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그 저것을 구수하게 욕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이 친구에게 감동을 줬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아버지의 말에 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왜 얘가 좋냐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진심으로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싫은 말 겉으로 거친 말
그것 때문에 예라고 고문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진심, 관심, 이 진심 어린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관심과 이러한 나눔과 이러한 교제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 신앙과 생활의 역사상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참 이상하게도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 이래로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 잘못된 신학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은 죄악이요 육체는 악하고 그러므로 세상을 등지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남은 당한 나그네. 여러분 많이 부르셨죠? 그 찬송. 제가 이 찬송을 만든 분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악하고 죄악은 육체는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기독교 역사에 쭉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지금 요한 예서를 쓴 당시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그랬냐? 바로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육체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만 고통을 받은 것이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고통을 받지 않고 승천하였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모두 악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은 다 버리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종말론은 내 생을 위해서 이 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지향하며 이 생을 정말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고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참된 기독교 종말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행실, 올바른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은 죄악스럽고 이 땅은 저주스럽고 육체는 다 악하기 때문에 이 땅은 아무 때나 살아도 되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말을 성경은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이단은 항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만 바라봐라. 이 세상 얼마 있으면 끝날 거니까 세상 다 필요 없고 너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친 이 가르침에는 또 다른 잘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육신은 죄되고 세상은 아무렇게 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상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죄 짓는 거 그거 괜찮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잘못하는 거 그거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죄질하는 것입니다. 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가진 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다 필요 없고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이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다. 이 세상은 다 내팽개치고 영혼의 구원, 저 세상의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 1절 3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진 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보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만난 예수는 그냥 허상의 예수, 영혼만의 예수, 보이지 않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3년 공생애를 같이 사신 그러한 보고 듣고 만져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가치는 무엇이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신은 악하다. 육신은 아무 때나 들세우고 영혼만 잘 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잘못된 이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이단은 무엇이냐?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금욕이나 잘못된 자유주의와는 반대로 세상에 보이는 현실에 치중한 나머지 영적인 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들으시면 모르겠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투쟁을 선호합니다. 혁명적인 투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이런 혁명적인 투사, 정치적인 운동하는 분들을 작은 예수다 해가지고 이렇게 치켜 세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영혼만 중요시하고 육신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정반대로 이들은 온전히 육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혼은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 교회에도 이런 부류들의 이단들이 있어요. 이들을 대표적으로 아리우스주의자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시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 강조하고 예수의 신성, 신적인 품성은 다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나라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내 욕심으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고 하나님께서 종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투쟁해서 바꾸어서 만들어 보겠다는 그것이 아니고 이 땅이 죄된 것을 잘 알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죄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고된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내 능력으로 내 욕심으로 내 정치적인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실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가 오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고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세상 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닐지라도 이곳에서 우리는 기쁨과 능력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이단의 역사는 참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지주의로, 하나는 아리안주의로, 하나는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러고, 하나는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 그러고, 혹은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이루어보겠다고 하고, 다 틀린 얘기입니다.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되라는 것을 알고 사단마귀가 지금 잠시 순간적으로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그들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과 역행하여서 부딪히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은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능력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기쁜 때가 있고
힘들어도 또 괴로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쁜 것은 왜 기쁩니까? 어째서 기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회복함으로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힘들어요. 힘든데도 괴롭고 맨날 불평불평만 나오고 힘들기만 하면 그것은 자기가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된 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것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러면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무언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회복하면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죠. 예수 믿으면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말이죠. 나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그런 확신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회복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께서 항상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지 내 속에 예수께서 주시는 확신이 생겨요. 절대로 거꾸로져도 망하지 않는 그러한 확신이 내 속에 생기는 거죠. 그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나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주인이 되시면 내게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뭘 주시냐? 평화를 주세요. 확신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러한 확신과 평안이 생기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고난 가운데서 기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요한 사도의 이 권면과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기쁨은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 거기에서 참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지만 기쁜 분들이 있고 힘든데 맨날 괴로운 분들이 있는데 힘든데 맨날 괴로운 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회복해야겠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제 신앙생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평안과 확신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데 괴롭기만 해요. 그거 말고 힘들어도 이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면은 이 기쁨이 여러분의 주변으로 이렇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그가 보고 듣고 만진 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교제가 있고 그 교제를 말미암아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의 기쁨이 회복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축복이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못밥을 맛보게 되면은 우리는 보이는 형제 자매들과 보이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이러한 동일한 교제의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자승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여러분 가운데 주의 발이 항상 나를 안보해 준다는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손이 나 함께 함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한테 기쁨이 있고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한 충만하게 나누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제 나눔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혼자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근사하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근사하게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예배 나와가지고 저 보시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 보려고 저한테 좋은 말 들으려고 오시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옆에 있는 우리가 친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 안 되고 예배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 안 되고 혼자 와서 좋은 말 듣고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그런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마찰이 없겠습니까?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없다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찰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목장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집에서 정한서 떠놓고 혹은 시상 같은 거 하나 모셔놓고 빌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려면 신앙생활 바랍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잘 되겠다고 빌고 혼자서 영혼 구원받고 혼자서 잘 되고 혼자서 구원받겠다. 그거는 기독교적인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도 세상의 일만 관심 갖고 둘 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쁘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신앙의 형제자매들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람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야지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중독이 많이 들었어요.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건 상당히 고전적인 것이고 요즘엔 또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홈쇼핑 중독. 홈쇼핑 중독. 손 들어보세요.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아이들은 특별히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사이버 중독. 예. 요즘에는 핸드폰 다 들고 다니니까 거기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걸어다니면서 TV 보고 하여튼간에 중독입니다. 왜 자꾸 그렇게 중독됩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를 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자기가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편한데 거기 있으면 평안이 있어. 그런데 사람 만나면 괴로워. 사람 만나면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더 짜증나고 말이죠. 교회 나오면 막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늘도 같은 경우 봐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같이 해야 된다. 나는 혼자서 왔다 갔다 말하고 싶은데 자꾸 같이 해라. 이러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어. 다음 주에 안 나와버릴 거야 그냥. 아유 귀찮게 자꾸 귀찮게 자꾸 붙잡기는. 나 좀 가만히 놔두지. 왜 자꾸 혼자 그러면 이런 중독에 빠집니까? 거기밖에 마음에 들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쇼핑에 두지 마세요. 거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게임에 두지 마시고 여기는 게임 없습니다. DM에다가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께 먼저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혼자 있고자 하는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보세요. 얼마나 참 선하게 생겼어요. 가끔 가다가 좀 짜증 나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하게 생겼어요. 옆에 분들과 같이 교제를 하셔야 돼요.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혼자 매일날 외톨이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적응 못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적응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항상 서로 항상 무슨 일이 있었어? 기도해주고 말이죠. 이런 나라거든요. 서로 떠먹여주고 말이죠.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 굶어 죽어요. 하늘 나라 가서 굶어 죽지 마시고 여러분 마시오. 여기서부터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써서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배 시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무언가 교회에서 하려고 할 때 내가 열심히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우리 신앙이 자꾸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깨닫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혼자서 저 설교 말씀 듣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깨달아지냐? 힘듭니다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부대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신앙이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명상에서 깨닫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홍사의 명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구원받으려면 다른 데 가면 됩니다. 앉아가지고 벽 보고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육신이 되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보이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함께하고 서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 육신의 교제를 회복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의 교제를 회복할 그때만이 건강한 신앙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붙잡으면요, 그거 사람이 붙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붙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그 손길을 붙이면 얼마나 어리석은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들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죠. 신앙생활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120년 인간도 옆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세요. 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고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언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웬델 윌키라는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 때 보좌관을 했는데 이 사람의 하루는 대통령에게 와서 그랬답니다. 대통령 각하, 저렇게 허약하고 무력한 해리 홉슨 씨 같은 사람을 왜 식군에 두고 계속 쓰십니까? 저 사람은 허약하고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능력 많은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 쓰시지 왜 그 사람을 계속 옆에 두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요구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해리 홉킨스라는 이 친구는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그러고,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그러고, 나와 함께 내가 나에게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만으로도 좋다고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옆에 두고 씁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거 문제예요, 저거 문제예요, 이것도 안 해줘요. 왜 기도 응답 안 해줘요? 그러지 말고 내 하나님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렇게 건강한 육체 주시고 살만한 여건 주신 것만 해도 좋습니다. 나 하나님 옆에만 있어도 좋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지 말고 내가 네 옆에 있는 건 좋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편하게 해줘. 옆에 있는 사람 마음 편하게 해줘. 그렇게 해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 회복하시는 오늘 이참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회복하는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 신앙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고 힘들지만 이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있고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샘솟음치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